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미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특히나 자손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00세이고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육신의 가망성이 사그러든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여인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실 계획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웃음 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나 봅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그 이름으로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 기준과 환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레와 사라는 모두 공주 혹은 여왕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는 모두 같죠. 그런데 차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 그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공주처럼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할 언약의 동반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현실에 매몰되어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전 삶으로 실현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을 통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웃음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을 진짜 웃음 짓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십니다.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고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백신 접종이라는 그 방편을 두고 잠시 일상 회복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3,000명을 상회하는 확진자 수는 아직 현실을 낙관하긴 이르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대출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문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이런 갑갑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그저 무거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입니다. 마치 할례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복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도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새 이름, 그 새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